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더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 석주간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넉 절인데 우리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은 듣기는 들어도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좀 말씀 제목이 특이하죠? 예,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가졌고 오늘 아침에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 열심히 나오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셔서 저한테도 주시고 해서 우리 같이 21일 동안 기도했지만은 21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21일 동안 우리가 연속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믿음이 때로는 없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몸의 약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 아침 마지막 말씀, 기도는 영의 생명입니다 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듣고 21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상하게 은혜가 사라지고 그렇게 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성이 계속 살아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흥회라든가 어떤 성회라든가 또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고 때로는 내 마음에 감동도 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질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루 이틀 해보기는 하지만은 2, 3일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이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겪는 가운데 정말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또 다시 그것을 묵상하며 그렇게 되지 않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싸워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듣기는 들어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우리 10절부터 말씀을 읽었잖아요. 9절부터. 그런데 그 앞에 이 말씀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앞에서 완전히 기절해 버리죠.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때 나타나셨는가? 왜 성전에 나타나셔서 온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며 수십만의 천군천사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팔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는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도다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파노라마, 그 광경을 보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6장 1절 첫 말씀이 뭐가 나오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이 중요하냐?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이고 황당하며 정말 그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냐? 우시야 왕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 죽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왕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 남유다가 이제 섰을 때에 여러 왕들이 나타났지만 그 왕들 중에는 좋은 왕이 가끔 하나씩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한 그런 왕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 우시야라는 왕이 거의 유다가 이제 말년에 말기에 가까워질 때 나타났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16살 때 왕이 됐거든요. 16살 소년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다 덮어하고 산당들을 다 없애고 율법을 곧게 세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총명했느냐. 우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운하를 파괴해서 물을 끓여들여 가지고 다 농토가 번창하게 하고 곡식들이 잘 나게 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상업을 발달시켜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 가지 교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경제가 일어나고, 경제만 일어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10만 대군을 양성하고, 그리고 군사만 있어서 되지는 않잖아요. 신무기를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으면 로켓 같은 막 그런 신무기들을, 망대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세웠다라는 내용이 다 이 역대하와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통치했느냐?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왕들이 뭐 기껏 해봐야 몇 년, 많아봐야 10년, 20년 하면 길게 하는 건데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유다 나라를 솔로몬 시대 이래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땅이 넓어져갖고 저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저 밑에 아카바까지, 거기까지 쭉 그 에시온 게벨까지 영토를 넓히고 교역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이 가장 그 당시에 그 중동의 세계 가운데 강력한 이름을 던지는 그런 나라로 만든 바로 그 주인공, 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공을 많이 세우고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다고 할지라도 끝에 가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대 17장에 보니까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안타까운 거죠. 솔로몬이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가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강성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겸손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잘 되면은 다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우시야도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 죄를 범했어요. 그게 뭐냐? 성전에 올라가서 향단에 제사를,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제를 자기가 올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죄가 돼요? 근데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되느냐?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제사를 맡은 제사장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왕인 자기가, 제사도 자기가 드리겠다, 향도 자기가 피우겠다 하고 성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왕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향을 피우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왕이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시야가 화를 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우시아인데 하고 화를 발하는 순간 그 이마에 문둥병이 탁 바라기 시작해서 전신에 문둥병이 걸려서 그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의 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센시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 나오는 문둥병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병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문둥병 걸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정치를 할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혼자 격리되어서 별궁에 격리되어 있다가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 우시아가 죽었는데 그 우시아를 왕들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시아는 왕의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전에 그거보다 더 악한 왕들도 뭐 우상을 숭배하고 못된 짓을 하고 불순종을 했던 왕들도 죽으면 다 그래도 왕의 열조에는 다 장사가 됐는데 우시아는 왕의 열조에 장사가 못 됐어. 왜?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을 본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게 말이 되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뭐 딴 사람도 아니고 우시아 왕이 아무리 나중에 그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좀 건방진 짓을 했다 손치더라도 지난 50년간 그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일으켰냐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전능 살아계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지? 뭐 입술만 부정한가 우리가? 머리도 부정하고 손도 부정하고 뭐 발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 보면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는가?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해답을 바로 거기서 얻은 거예요. 우시아 왕이 그렇게 죽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말들을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시아를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왕의 무덤에도 장사 지내지 못하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어. 다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 감히 그 영광을 보지 못해서 얼굴을 날개로 가리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추호라도 어떤 무가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놓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이렇게 망령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전능하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이사야가 낮아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 앞에 있는 숯불로 그 입에 갖다 대게 하며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허물이 사하여졌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할고 가서 하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겠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가서 전하는데 그런데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아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할 거다. 그들의 눈과 귀가 다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면서 염려하건대 뭘 염려하시느냐. 그들이 혹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 염려하시면 뭐로 말씀을 전하세요? 굉장히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은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그냥 읽고 할렐루야 그냥 하고 싹 지나가십니까? 저는 막 이런 거 읽으면 막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셔놓고 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제가 가만히 예를 들게요. 애한테 공부를 해라 공부해라 그러는데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그냥 부모에 그냥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확 화가 나갖고 야 그따위로 공부하려면 공부 집어치워. 공부 집어치우란 말입니까? 그래서 얘가 네 알겠습니다. 공부 딱 집어치우고 나가서 맥도날드 가서 일하나? 공부 집어치우란 얘기가 아니죠. 극단적으로 반어법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마라. 그 뜻이죠. 집 나간 아이가 있는데 나가서 엄마가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냥 기다리는데 얘가 어디를 갔는지 들어오질 않아. 그런데 그냥 며칠을 기다렸는데 속을 새기고는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여기 나와 있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엄마가 들어오지 마! 어디서 지금 들어오려고 그래? 엄마 마음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까? 속은 얼려서 와라라고 싶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탁 깨닫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까 내가 마음이 염려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정말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정말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가 되느냐. 정말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그때부터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가슴이 좀 찡하고 뭔가 좀 가슴에 감동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또 그날 저녁부터 또 기도 안 해.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 들으면 그래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 안 해.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는 내가 다시 기도하지 않으리라고 벌써 마음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받았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같이 올리는 거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가는데 그 축복이 뭐로 오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하시면 다 있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임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홍해를 그냥 가르치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그리하면 홍해가 갈라지리니.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믿음으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안 들었으면 안 갈라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다 아시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어느 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는 복된 여인이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아이를 잉태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리아가 아니 나는 지금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애기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들을 그냥 딱 낳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리아가 수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임할 때,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부닥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맡김마다 근데 저거 누가 모르나? 내가 저거 안 해봤나? 다 내가 지금까지 뭐 수없이 듣고 들은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 튕겨나가요. 언제 그 말씀이 역사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가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실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열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고치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평안도 되고 행복도 되고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도 내가 받지를 않는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너희가 그 은혜를 막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오늘 이 말씀은 나한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가 뭐 잔소리를 하면은 아이 시끄러 설교하지 마. 딱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또 뭐 지루하게 얘기하면 아이 뭐 설교하냐? 왜 이렇게 지루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설교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지루하다, 지겹다, 뭐 이런 느낌을 되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시죠? 예. 여러분은 설교가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개념을 갖고 계시죠? 예.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지만 그래도 뭐 받아들여야지.
사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도 그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매일 주일날마다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단 말이에요. 아주 공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1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 말씀을 정말 받아가지고 가서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 그렇게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사가 막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그 이유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말씀이 널려 있어. 그냥 뭐 인터넷만 열면, 컴퓨터만 키면은 오만 목사님들의 말씀이 다 나오니까 다 그 말씀인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66권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딱 픽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너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네가 변화되지 않느냐? 왜 너 자신의 자아를 깨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모든 계산과 나의 합리적인 상식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를 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 자신을 죽이고 그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변화되기를 작정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좀 합하면 내가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은 별로 없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하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적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렇게 목적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변화를 두려워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 깨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같이 가자 그래갖고 계속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을 나도 좀 믿고 싶었는데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술을 끊어야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 술을. 그게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확 못 들어가겠더라니까. 괜히 발을 집어넣었다가 잘못 코 깨면 그러면 그냥 나는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좋아하는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주일날 조기 축구를 하시는 분은 다 예수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근데 조기 축구는 어떻게 하지? 교회를 매일 나가면 조기 축구를 못 할 텐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교회 나가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혹시 믿었다가 제가 목사가 될까 봐 겁나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아무나 목사 시키는 줄 아나? 내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확실히 믿으면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한 1년쯤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문서방 좀 예수님 믿어지나? 그래서 하도 그냥 그런 말을 듣는 거가 그냥 마음에 고가워가지고 좀 삐딱하게 뭐 믿기는 뭐 믿어져요.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제가 믿으면은 목사가 되죠. 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믿고 목사가 됐어.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돈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즐거움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가 두려워서 그 행복을 뺏길까 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도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을 뺏어가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미치지 않는 성욕이 있어. 사람마다 어떤 말씀을 하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다 하는데 그건 안 바뀌어. 자기 자존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는데 자기의 자존심 이걸 누가 건드리면 그때는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 자기의 의 그런 거 있어요. 하여간 다 나름대로 자기가 그 부분은 결정이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없는 그 부분.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수술대에 올라가는 환자가 딴 건 다 건드리는데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거기는 아무리 무슨 암덩어리가 있어도 그 부분 잘라내지 마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야만 기도해 보세요. 그 내 하나님 앞에 나를 걸기적거리게 만들고 있는 그 가시 같은 그게 다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세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뜻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자기의 뜻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딴 사람 자기의 뜻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가 안 듣고 싹 피해서 남편 오늘 남편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죠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모든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가지고 있는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때 보이는 거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순종해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내가 집에 가서 자꾸 그것을 다시 새겨야 돼요.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요. 그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죠? 진을 치고 있으면 저기 벌판에다가 하나님이 눈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구니를 들고 산을 하나 넘어가면 거기 만나가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다 주워다가 그거를 전부 요리를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그렇게 해서 먹어서 배불렀어요. 근데 제가 한번 성경을 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만두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뭐 피자를 딱 내려주시면 될 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쫙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가서 걷어다가 그거를 요리를 해서 먹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처럼 확 떨어져요. 그냥 이 주일날 말씀을 하면 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그냥 머리에 떨어져서 머리도 허옇게 어깨도 허옇게 막 여기도 묻고 막
은혜가 확 떨어져.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다 걷어서 반죽을 하고 요리를 해서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그냥 나가. 그러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뭐가 불죠? 바람이 불어요. 휘 불면은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오늘 낮 설교가 제목이 뭐죠? 하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아까 받았던 은혜가 몇 시간도 안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반죽을 해서 내가 먹어야 돼. 그게 묵상이고 그게 적용이고 그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 들어야 돼.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늘 카세트 테이프를 갖고, 그 당시에는 자동차에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탁 넣으면은 운전하고 갈 때 계속 말씀이 들어나와.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다시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부분에 순종하지 못한 게 있는가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제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왜? 설교를 뭘 잘했나 못했나 그런 거를 또 한번 검사해 보기 위해서 듣기도 하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 할렐루야. 내 설교를 내가 듣고 무슨 은혜가 돼.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아멘.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 말씀은 제가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자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오늘도 집에 가서 그것을 요리해서 반죽해서 씹어먹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내가 먹을 때 내 힘이 되고 영향이 되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이 은혜가 되면 또 집에 가서 영상을 한번 틀어놓고 또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 이마에다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벽에다가 써붙이고 기둥에다 써붙이고 천장에다 써붙이고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끝을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데 듣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듣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계속 황폐해요. 듣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의 죄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쫓아가서 여러분을 치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백성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 사람들을 다 옮겨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뭐 좀 해라 말해도 안 들으면 안 들으니까 어떻겠어 하고 포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지십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황폐하게 하시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 괴롭고 그러고 있으면 계속 그것이 끝나지 않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반죽해서 여러분이 잡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러쿵저러쿵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셨을까 말들을 해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정말 귀한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